제가 먼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를 믿은 자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표현은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 그러나 환경은 받은 사랑과는 달리 고난이 있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는 상태를 연약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환경이 더 나빠지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면 야, 이거 내가 믿어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찾아오는 상태를 연약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질 환경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환난이 왜 왔으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너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의 결국이 어떤가를 알게 해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말합니다. 오늘도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그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확실한 보증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실천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고 성도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더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귀결 마지막이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하나님의 일과 성령 하나님의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주셨는데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이제 그
교회의 가치가 보이는 거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오늘 교회로,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그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은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교회에게 주어진 직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직분,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많은 직분이 선지자와 사도들과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대부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봉사, 11조나 예배나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그것으로 믿음이 정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도덕과 윤리, 여러분들의 업적과 어떤 세상의 포지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이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자기 인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를 몰라요.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분명한 자신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죠? 아버지를 닮습니다. 엄마를 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항상 있죠. 아버지를 닮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누구와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비교하는 걸 싫어합니다. 옛날에 하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조카가 저를 보더니 하수영 씨 왔다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웃지를 않으시는데, 좀 닮았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용돈을 주려다가 말았습니다. 뭐 훌륭한 가수인데요, 싫더라고요. 걔가 날 닮았지 내가 왜 걔를 닮아,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싫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는 말은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자기 새끼, 자기 아들이에요. 그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애비보다 못해 이러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해도 그 애비보다 낫다, 이래야 여러분들 대화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에게 지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지만 자식에게는 지고 싶어 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기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한도뼈가 이 탈골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이골이 됐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판정관이 불법 판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면목은 야곱일 수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시비를 거십니다. 환도뼈가 이골이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나보다 훌륭하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 훌륭하게 만드실 꿈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기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두 가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부르심과 기업.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기업을 설명할 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사 그 자녀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그 기업.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다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두 번째의 부르심,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사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는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는데, 자기가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나는 그 길이 어디로 열리는지 알지 못한다.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실력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고 달려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이게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자세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사울과 같은 자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13년 이상을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조건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소명이 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뜻과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누가 능히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되게 하리라. 숙제를 내는 이유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교회를 출석만 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성도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소명을 통하여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 와야 소명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더 월등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둘 다 장로의 아들이지만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착실한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싸움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이 많은 교회인데 늘 싸워서 자기 아버지 책상에 가면 서로 싸우는 사람끼리 고소고발하고 편지 보내는 것들로 수북하게 사여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다녔죠. 둘이 앉으면 얘기가 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사학가가 됐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마카오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에 순종했던 것이고, 그 친구에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없이 결국 가정도 깨지고 모든 돈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거지처럼 마카오에서 그렇게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 안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적고 큰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에 충성,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이해는 연합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예요.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생명체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어떤 것도 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눈을 뺍니까? 눈이 안 보이면 손으로 눈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 교회 원래
슬로건이 뭐죠? 해피 패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르가닉 처치입니다. 이 오르가닉이 유기체적 연합체.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주님이 떠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내가 잘하면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거는요, 아버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아버지. 성공한 자식은 아비의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어미의 자식이다. 우리 어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놈만 내 새끼. 세상 아버지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절대로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나면 그분이 울고 계십니다. 슬퍼하세요. 우리가 잘나면 그분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홀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면서 나는 나 혼자 충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교회가 이기면 나도 즐거워하겠다. 이게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 심히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세상의 바다를 흔드시고, 하나님이 돌아오면 세상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그가 머리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요즘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 때문에 한국 교회와 사회가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은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는데 글을 이렇게 썼어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진짜 성령인지 하나님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유병헌 씨는 아들을 돼지를 만들어 놨더구만요. 저도 만만치 않게 살찐 사람이 그런 표현은 좀 하지만, 벤틀리인가 5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니까 교회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터전이 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실패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